오늘서부터 우리가 그 개혁주의 강좌를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개혁주의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이 장로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이 개혁주의라는 용어를 최소한 익숙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합동, 통합, 합신, 고신, 백석 이런 장로교단들을 떠나서 다 모든 장로교단에 다닌다라고 하면, 출석한다라고 하면 이 개혁주의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익숙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우리 신학이 바로 이 개혁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개혁주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개혁주의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말하고요, 성경 중심적인 것을 말합니다. 개혁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고 성경 중심적인, 우리가 그것을 강조하면 개혁주의가 되겠는데요. 더불어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성경 중심적인 것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한 내 모습이 발견될 때 있잖아요. 말씀을 비추어서 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모습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전인격들이 개혁되어져야 되는구나,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되는구나. 그 기준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성경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 개혁주의는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자인 우리가 칼빈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 또 되겠습니다. 칼빈이 강력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런 16세기의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의 가르침 이후에 이 개혁주의라는 것이 이제 유럽으로 확산이 되어져 나가고 또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와 스위스와 스코틀랜드와 이제 프랑스 등으로 이 개혁주의라는 것이 막 확산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세기에 이 미국으로 이 개혁주의가 건너가게 되고, 또 19세기가 되면 그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에도 이 개혁주의가 소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장로교회들이 이 개혁주의 토대 위에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개혁주의는요, 이 16세기에 칼빈이 대표적으로 주장을 했지만, 칼빈이 처음 이런 개혁주의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사상에 대해서, 또 성경 중심적인 사상에 대해서 칼빈이 처음 얘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약 한 1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면 4세기에 초대교회 시절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미 이 칼빈이 얘기했던 것들을 이미 다 주장을 했던 거였죠. 근데 이 중세 1000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이런 주장들이 어떤 교회의 전통에 의하여서 묻히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칼빈이 다시 한번 이제 이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4세기 어거스틴이 이런 주장을 했고요. 더 아울러 신약시대 사도들 역시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칼빈이 말했지만, 칼빈이 처음으로 말했던 것은 아니고 이미 4세기 어거스틴과 신약의 저자들인 사도들이 이미 이런 이야기들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칼빈에 대해서, 이 개혁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칼빈이 시작한 거 아니냐, 왜 칼빈의 이론을 따르냐,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칼빈이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했지만 이미 어거스틴이 이야기했고 성경의 저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칼빈이 이야기한 것은 성경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지, 칼빈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기가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토대, 교회의 역사적인
토대,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개혁주의 장점은 뭐냐면 오늘날 많은 신학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예? 뭐 감리교 신학이 있고, 장로교 신학이 있고, 또 뭐 오순절 계통의 신학이 있고, 또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뭐 신학이 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신학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의 이론들이 있지만 이 개혁주의는 성경의 가장 기초한 이론이다. 예? 성경에 뭐 100%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신학의 이론 가운데 가장 성경을 강조하는 이론이 이 개혁주의다라고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초한 이론으로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학적 이론이 있지만 가장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그런 이론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개혁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이제 교회의 현재의 모습인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얘기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이 시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것 같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입에서도 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을 하지 않잖아요. 다 대다수가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성경의 기초 위에서 서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초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와 이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 있겠는가? 그 근원적인 이유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좀 두 가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의 중심, 그 다음 우리 신앙생활의 토대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많은 성도들이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방향성,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이런 거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요, 교회를 세워가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자신이 아니면 교회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방식을 계속 답습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도 잘못된 신앙의 방식들을 고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신앙의 방식을 버려야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못된 신앙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성경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말씀을 강조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적 사고를 하지 않죠. 성경적인 그런 사고를 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지 않아요.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무관심한 거죠. 그 다음에 부정적 평가를 받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신학의 부재가 되겠습니다. 신학.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이 되는 거잖아요. 그 미국에 지금도 실존하고 계시는 데이비드 웰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회의 방향성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은 신학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의 방향성들이 왜 잘못되고 있다고요?
신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하고 하는데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장로교 목사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과 감리교나 성결교 목사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어떤 적용점에 있어서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신학적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들과 또 정통적인 이런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신학적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신학적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적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부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래서 중세 로마 카톨릭도 성경을 강조했죠. 그럼에도 중세 1000년 동안 교회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은 바로 이 신학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방향성을 잘못 잡고 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신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학의 문제. 그래서 이 바른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바른 신학만이 바른 성경관을 갖게 해줍니다. 이 신학이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뭐 성경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지금 보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이 필요합니다. 이단들은 성경만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천독, 이천독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른 신학이 바른 성경관을 갖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른 신학이 바른 목회자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학이 바른 목회자를 양육하는 거죠. 이단들은 신학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만 배출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른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른 신학을 강조해야 이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신학을 강조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또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는 이유의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 신학의 부재로 나타나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구체적인 현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형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할 교회가 인간 중심적으로 변해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신학으로 돌아가라라는 책을 쓴 김홍만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절판돼서 나오지는 않지만, 이 김홍만 교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신학의 부재로 5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데이비드 웰스는 교회의 방향성이 잘못되는 것은 신학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김홍만 교수는 신학의 부재로, 신학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5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5가지 영역으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신앙의 부재로 나타나는 영역의 첫 번째는 설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설교의 영역. 자, 설교라는 것은 선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선포하고 가르치는. 무엇을 선포하고 가르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죄인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교하고 증언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학의 부재 때문에 이런 설교의 방향성이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인간 중심적으로 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로 설교가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죄의 문제, 당신 죄인입니다, 뭐 구원과 심판 이런 거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변질된 설교의 형식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들을 웃기려고 하는 설교로 변질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뭐 재미없어하고 교회를 안 온다, 와서 맨날 졸기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그래서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설교 형식으로 변질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모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은 뭐 이런 얘기,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만큼 치열하게 힘들고 살아갔냐. 근데 교회 와서마저도 그렇게 힘든 모습으로 있어서 되겠느냐. 교회 와서만큼은 좀 웃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막 웃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신학의 부재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웃긴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 성도들을 웃겨주려고 존재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신학의 부재로 나타나는 설교의, 변질된 설교의 두 번째 모습은 심리학을 접목시킨 설교가 유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긍정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죠. 긍정적인 힘.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 개발서처럼 긍정적인 힘들을 심어주고, 아 그렇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또 하다 보면 심리학을 접목시킨 설교에 나타나는 현상은 또 뭐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것들은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화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죄의 개념을 자존감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당신이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자존감을 좀 높이십시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범이 되는 선생으로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틀린 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표대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전제가 되어져야 될 구원자 되시는 예수, 심판주 되시는 예수는 얘기 안 하고 삶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주 교묘하게 변질을 시켜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죄와 영생과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말해야 될 어떤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 즐겁게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교라고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가르침을 받고 싶으면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리 상담학자를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신과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심리학자나 심리 상담가나 정신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에게 상담을 받고 들으면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신학의 부재가 나타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심리학을 접목시킨 설교들이 변질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 현상을 짚어주고 풀어주는 설교들이 이 교회 안에서 유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떤 사회 현상들 있잖아요. 어떤 차별, 환경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돼서, 이런 것들이 마치 설교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정치적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회 현상들의 이야기를 하고. 근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나 사회단체나 정치단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시민단체에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단체, 정치단체에 가입해서 듣고 배우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설교 희락의 부재로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세미나 형식의 설교들이 유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의 그런 많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세미나 형식의 설교들이 유행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그냥 어디 사회 강연이나 유명한 강사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 유튜브에도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 가서 들으면 되는 거죠. TVN에서 하는 김창옥 쇼, 굉장히 재밌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시청하고 강연 듣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게 신학이 부재가 되면 설교 영역에서 이렇게 변질된,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전도의 영역에서도 신학의 부재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학의 부재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인간이 해야 될 영역과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누가 하려고 합니까? 인간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이후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인간이 다 하려고 하다 보니 인간적인 방법이 거기에는 동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거나 감정의 어떤 흥분적인 요소를 주는 요소를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그렇게. 그런데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증거한 그 복음으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설득시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전도는. 지금 당장 어떤 세미나 부흥해가지고 1시간, 2시간 만에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가지고 무엇을 조장하고 만들고 보여주고 해가지고 결단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짧게는 3주에서 길게는 1년 6개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머물며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설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같은 경우 로마가 이 전 시대를 제패했을 때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박해를 받았고 전도에 전자도 꺼내지도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기독교가 로마 황실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나 황실에 있는 귀족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학의 부재가 나타나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마치 다 하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론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들은 그런 거를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비판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전도의 모습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또 대화하면서 설득하고 오랜 시간 동안 설득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겸손한 모습이 또 그 복음을 전한 대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그런 모습들이 총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이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오면 6주 새신자 공부하고 또 오랫동안 수개월 동안 교육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복음을 하나씩 가르쳐주고 가르쳐준 말씀으로 우리가 설득하고 권면하는 거죠.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삶의 일상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학의 부재로 이제 예배 영역에서도 이제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 많은 찬양단들이 나오고 많은 악기가 동원이 되고 뭐 연극을 하고 뭘 자꾸 보여주고 그런 게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예배로 모이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은혜에 집중, 그 진리에 집중하며 내 안에 있는 영으로 그것을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게 핵심이죠. 핵심. 그런데 신학의 부재로 예배 영역이 변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변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내 감정. 내가 하하 한번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무엇인가가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했어요. 그럼 마치 그것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런데 바른 예배는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는 거. 그것이 바른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내가 뭐 웃었고, 내가 뭐 내 마음에 뭐가 와 닿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높으심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회 영역이 되는데요. 신학의 부재, 목회 영역이라는 것은 목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목사들이 신학적 어떤 토대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목회를 성도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가르치고 말씀으로 섬겨야 될 영혼들인데 그렇게 성도들을 바라보지 않고 성도들을 마치 고객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객으로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맡고 있는 고객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다른 데로 홀짝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마치 우리가 어떤 가게를 가는데 그 가게 주인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다른 가게로 옮겨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권징이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보다도 아이고 저 헌금 많이 하는 저 성도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다른 교회로 펄쩍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나. 헌금이 엄청 줄어들 텐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도를 마치 고객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마치 부교육자들을 서비스 업체처럼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서비스 업체들이 마치 고객을 섬기는 것처럼 부교육자들은 마치 고객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책임을 위임받아서 같이 해야 될 사람이지, 서비스를 섬기는 어떤 업체의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교회 안에서 부교육자들은 성도들을 어떤 서비스 업체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은 전락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의 영역인데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신학교 있습니다. 신학교인데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신학교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들, 기독교 언론들 많이 있어요. 기독교 출판업체들 있습니다. 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날 유튜브 아주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정무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설교, 전도, 예배, 목회 영역이 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은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의 목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면서 유튜브에게 목양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튜버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더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출석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목양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의 부재 현상으로 이렇게 설교, 전도, 예배, 목회, 신학 모든 이렇게 영역까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바른 신학의 중요성인데, 그래서 바른 신학은 시대에 굴복하지 않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죠. 로마 제국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른 신학은 시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학이 바르지 않으면요, 시대에 굴복해요. 어떻게 굴복하냐면 시대에 편승해 버립니다. 시대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시대가 변하니까 성경 말씀 해석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대에 편승하는 것이 시대에 굴복하는 거죠. 근데 이 바른 신학은 시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굴복하죠. 그리고 또 바른 신앙은 세상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른 신학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신앙생활을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바른 신학은요, 이제 몇 가지를 극복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세속주의를 극복하게 합니다. 바른 신앙만이 세속주의를 극복해요. 이 바른 신앙만이 어떤 시대의 가치, 어떤 물질의 가치, 번영의 가치, 어떤 흥미의 가치, 이런 시대의 가치를 따르지 않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시대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충돌을 일으킬 때, 바른 신학에 근거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내려놓고 시대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바른 신학에 가지고 있으면 시대의 가치를 내려놓고 충돌을 일으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른 신학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본주의를 극복하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이슬람, 불교, 제가 볼 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바른 생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깨비방망이가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바른 신앙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신학이 바르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중심을 딱 차지하게 됩니다.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바른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성도들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다 어떻게 신앙생활들 하고 있어요? 내가 중심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으로.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신학의 부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상대주의를 극복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대 진리를 싫어합니다. 특히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객관적 진리를 부정합니다. 특히 이 성경은 근데 객관적 진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지금 오늘날의 성경이,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막 수없이 공격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성경의 객관적 진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객관적 진리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투표를 할 때도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가장 잘 판단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당이 그래도 이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그래도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의 절대적 진리 싫어하거든요. 깨트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에게 효과가 있는 것, 나에게 좋은 것,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객관적 진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가족의 개념도 변질시키고 성에 대한 개념도 변질을 시키고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가치에 대한 개념도 다 변질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바른 신학을 무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시대가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교회에 대한 진리를 선포만 해도 선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곧 다가오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용주의를 극복하게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냥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로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진리와 상관없이 이거 효과가 좋은데? 이거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른 신학은 효과를 먼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효과보다도 성경의 진리를 따르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많다라고 해서, 사람이 많이 왔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시대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더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효과가 좋았죠.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그렇다고 그들이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른 신학은 어떤 효과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바른 신앙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른 신앙만이.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신학은 교회사 2000년 동안 진리를 따라왔던 개혁주의 신학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전파하고 증거하고 4세기 때 어거스틴이 집대성하고 이야기하고 또 16세기에 칼빈과 그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17세기에 미국으로 갔다가 19세기에 다시 한국으로 전해졌던 그런 개혁주의 복음들, 그런 신학들, 그런 것만이 우리를 바른 교회로 인도하고 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은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모토를 따라가면 돼요. 사실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만 딱 생각해도 됩니다. 이 5가지 오직에 대해서는 한 6주차 그때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볼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할 때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잘 균형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역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설교의 영역, 전도의 영역, 예배의 영역, 그런 것을 넘어서 결혼관, 부부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 균형을 이루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개혁주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사 2000년 동안 교회가 가장 교회다웠던 시절은 초대교회,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한 100년, 200년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당시로 그래도 좀 건강했던 교회 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이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른 신학이 전제가 되어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가 중요한 거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이 개혁주의 칼빈의 신학이 태동하게 된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